일본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도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도구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운 원수, 요만큼도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를 바로 우리 코앞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요 근래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신문, 방송 이런 데 보면은 일본의 대지진 문제가 심심찮게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보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오는 지진이 아니고 뭔가 패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뭔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다들 긴장할 수밖에요. 특별히 지금 회자되고 있는 많은 지진 중에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남쪽 쪽에서 발생되는 지진의 진원지가 난카이인데 그 난카이 대지진이 이게 옛날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그 지진과 지금 당시 상황과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게 패턴이 동일시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걱정입니다. 그게 단순한 자연현상이냐 그냥 아니면 정말 더 큰 어마어마한 게 오기 직전의 어떤 징조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또 정리된 거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그 최근에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일본의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역에서 일본 전역에서 푸득푸득 꼭 팥죽 끓이면 여기저기서 푹푹푹 튀어 올라오듯이 그렇게 소규모의 지진 빈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걱정스럽다는 아주 특징 자체 하나가 무서운 특징. 특히 저 깊은 바다 속에 제일 무서운 지진은요. 저 깊은 바다 속에 해구 바다 골짜기에서 꽝 하고 지진이 쫙 올라오면 그게 드디어 쓰나미까지 몰고 오는. 그래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이 지진 자체가 위험한 땅은 틀림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늘 뭐 아시다시피 지구가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가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이 이제 붙여져 있는 게 지구라는 거예요. 조각 판들이 한 판. 우리 이제 계란 한 판 굽듯이 한 판, 두 판, 세 판씩 판들이 쭉 엮여가지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 땅인데 이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운동하니까 삐걱삐걱 하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뻐걱뻐걱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임계점을 넘어가면 빡 하고 터져버리면 그냥 이게 어마어마한 쓰나미도 만들고 지진이 그러다. 일본은 이런 조각조각난 판들이 밑에 엄청 많이 깔려있는 그 판때기 위에 경계선 위에 놓여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진 지역이 일본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이 놀랄만한 일, 깜짝 놀라 이게 아니고 일본은 지진이 일상으로 그냥 당연히 그냥 크든 작든 일어나는 나라로 그렇게 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제일 큰 지진 온 얘기하는 것은요 난카이 꼭 한번 담아 놓을 만합니다. 난카이는 바로 저 초대형 쓰나미를 몰고 오는 그냥 지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뭐 6m, 10m 고층 아파트 같은 높이로 물 쳐오니까 이게 그냥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눈 이유가 이 지진이 난카이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여기에 이제 오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본대로 제가 이제 보고 쓰는 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판이 말이죠. 필리핀 쪽에 나온 필리핀 이제 판하고 이게 일본 밑에 있는 그 난카이 그 지역의 그 판하고 태평양 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맞물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착하고 좋아요. 근데 계속 움직이니까 점점 이제 약한 쪽이 밑으로 가고 강한 쪽이 위로 올라가고 막 파고들고 막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도저히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농축됐다가 어느 순간 삐걱하면
털썩하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몇백 킬로의 그 경계선의 바닷물이 위로 출렁하는 순간에 그 생긴 어마어마한 쓰나미 파도가 쫙 밀고 가니까 해안 지역에 달하면 그냥 뭐 빌딩도 덮어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 무서운 난카이 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계속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한 1700년대에도 어마어마한 난카이 지진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부터 120, 30년 지난 뒤에 또다시 난카이 지진이 덮쳐가지고 초토화를 시켰고, 그리고 마지막 지진이 우리가 해방하던 그 다음에 1946년도 그때 또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120년 주기로 100년 주기로 계속 생기는데, 지금 마지막 난카이 지진이 생긴 이후로 지금 올해가 얼마냐면 80년 됐다. 80년. 이제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벌써 일본인 스스로들이 벌써 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은 사망자가 최대 3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경제 피해는요 2,000조 원 이상의 경제 피해가 나타나고, 쓰나미 높이는 지금까지 전번에 후쿠시마 쪽에 몰려왔던 쓰나미가 10m 높이로 파도였죠. 지금은 난카이 지진이 발생하면은 30m 높이로 파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일본 발표입니다. 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하지요. 지금 어지럽습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난카이 지진 이 얘기를 물론 합니다만은 이게 주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이야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안전한가,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돼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벌써 한국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고로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해야 된다, 고로 뭐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 난카이 지진을 보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앞에 없었다면요, 그 지역에서 그 생기는 그게 어디로 그대로 한국으로 다 몰고 와버리지 뭐. 남해안 일대 뭐 부산이고 뭐고 밀양까지도 그냥 확 몰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본이라는 대륙이 앞을 딱 가로막 방파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엄청난 난카이 지진과 해일도 다 일본에서 흡수해버리고 우리 동해안 남해안바는 조용하게 그냥 견딜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물론 다른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앞두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기가 좀 이기적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안 그러면요 우리 벌써 나라 얼마 초토화됐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또 북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유라시아 대륙의 그 지진판도, 그게요 그 판이 우리나라도 그 판 위에 들렁 앉아 있습니다. 유라시아, 중국, 러시아, 한국 할 것 없이 큰 유라시아 판 위에 우리가 댕거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진은 판에 있다고 나온 게 아니고 판의 경계선에서 판은 끄떡 없어요. 판은 끄떡 없는데 판 끝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요 끝과 끝이 다른 쪽 판과 부딪혀서 이때 이제 지진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러시아, 유럽, 중국 할 것 없는 그 어마어마한 판 위에 떠 있으니까 웬만한 뭐 지진은 경계선도 없으니까 그냥 안전한 거예요. 그냥 판 위에 앉아 들러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지진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진짜 불안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웃 나라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좀 돌려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아주 그냥 못되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왜?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도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도구래. 우리 그렇게 애를 먹이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도구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운 원수, 요만큼도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를 바로 우리 코앞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아, 힘들겠죠. 아, 사랑하기 힘듭니다. 저도 솔직히 말은 이래 해도 일본 진심으로 사랑하기 힘든 거 알아요. 사랑이 안 됩니다. 항상 보면 삐딱하고 좀 뭔가 마음에 거슬리고요. 하는 거 보면 너무 교활하고 그래가지고 사랑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셔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옳게 수행하면 언젠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민족이 정말 진심으로 일본 민족을 사랑할 때가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지금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이제 임박해 왔다. 막 그냥 일본에서는 여론이 복잡합니다. 정말 심지어 예언을 하는 만화 그리는 사람도 지금 몇 월 달에 막 난카이 대지진, 안 그러면 동경 일본 대지진 이런 것들이 막 온다라고 막 그냥 막 하니까 온 민족이 특히 일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더욱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상당히 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요, 온갖 잡신에 노출돼 가지고 잡신들의 천국이라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막 불안하게 그냥 예언하고 곧 이제 시남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 오고 이런 사회상에 지금 불안해 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때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름대로 또 대비는 해야 됩니다. 혹시나 또 여파가 올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늘 지진에 대한 대비책도 또 세우고 또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위급한 시기에 우리 행동 지침도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도를 잘 따라가고 준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던 일본의 그 엄청난 재난들, 쓰나미로 몰려오는 그 한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는 현상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죠. 가지고 하나님 어쨌든 저들에게 이 고통이 깊이 머물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우리 중보의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에이 뭐 있어, 마땅히 당해야 싸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한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복수심, 인간의 어떤 분노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제 이 대지진 있을지도 모르는, 근데 이거는요 거의 확실하대요.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기정사실화된 일본 정부 당국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일을 앞두고 전부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눈을 돌이켜보면서 긍휼의 마음과 대비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간 줄 알라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더더욱 더 깊이 와닿는, 그래요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뒤숭숭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다시 한번 눈을 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이 앞으로 당할 저 많은 난카이 대지진과 수많은 지진들과 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그 피해를 좀 아버지 줄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 참으로 안전지대 속에 주님이 세워놓으셨지만은 그러나 늘 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